미가서 3장 1절에서 끝절인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미가서 3장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고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의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네, 3장 말씀은 미가서 전체 가운데 두 번째 들으라라는 그런 공식적인 선언과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들으라는 대상은 포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 3장의 예언은 그 대상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내용이 진행될수록 심판의 구체적인 원인들과 대상들을 이야기하면서 점점 그 폭을 좁혀서 구체하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은 이스라엘 치리자들이 백성들을 학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들이 백성을 학대하는 강도를 좀 충격적이죠.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면서 너희들이 이만큼 악하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5절에서 8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평화만 외치는 것에 대해서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 9절에서 12절 말씀은 지도자들의 타락으로만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미가서 3장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있음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자들로 묘사하고 있고 또 9절에서는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공의를 아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시파트는 구약 선지서에서 율법을 윤리적으로 준수한 결과라는 뜻으로 자주 쓰입니다.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공의 미시파트는 율법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의 성취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무한한 윤리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공의를 가난한 자를 돌보는 행위로 공의라고 정의했고 동시대 미가와 동시대 이사야 선지자 역시 학대받는 자,
고아를 신원하며 변호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지도자들의 생활과 관련해서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통치자들의 윤리적인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공의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사이에 일어난 논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참 선지자에 상응하는 맞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바알 선지자들이 있었고 예레미야에게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그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에스겔과 아모스 역시 이와 유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미가에게는 평안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주로 평강을 외쳤고 역사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를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그들이 죄에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민감하고 회개하면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계속 안심만 시키는 거죠. 좋은 말만 해줘서 자기들이 인기만 얻는 겁니다. 백성들로부터.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미가의 적이었죠. 그들은 그러면서 스스로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도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좋게만 얘기한 거죠. 따라서 미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해하고 또 잘못된 행동을 지속하도록 부추기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바로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이스라엘의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그들이 얼마나 부패했음을 이 11절 말씀에서 총체적으로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층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언급함으로써 지도자들의 범죄가 이렇게 다양하게 퍼져 있고 또 이렇게 부패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만 자신의 직무를 행했고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백성들을 바른 길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받을 만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자신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의 종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다가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는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공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게 행하고 오직 공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